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걸 찍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이나 찍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들을 좀 경험해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사랑하고 싶죠? 좋은 가을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용기 내서 사랑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나는 이딴 가정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남자들은 별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멋진 싱글로 살아가자라고 이제 했다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다가 와, 이제는 내가 남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필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어떤 이런 상처나 또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저를 좀 치유하셔서 좀 건강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연애 언제 할까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하게 느껴졌을 때 그때 하는 거지, 누가 주변에서 너 연애 한번 해봐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애 아주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자아상입니다. 근데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사실 연애와 결혼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나처럼 사랑해요.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성을 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내가 괜찮지 않아, 내가 좀 싫어, 나는 지금 내가 못마땅해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때 어떻게 그 이성을 대할까요? 나처럼 똑같이 대합니다. 못마땅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애하는 대상들을 또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영적인 그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이런 분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화가 비슷한 사람끼리가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어 라는 어떤 그런 필요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그냥 있는 존재 그대로 나를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도 나의 약점도 그대로 수용하고 괜찮아라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좀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 장점은 괜찮지만 여러분 약점 어때요? 싫죠. 막 없애버리고 싶고 막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그 약점도 나의 일부분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약점도 수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성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어떻게 대할까요?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그대로 괜찮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막 예배 드리고 가면 막 이제는 나는 괜찮아 막 이러고 가다가 또 누구 만나서 무슨 말 듣고 또 어떤 사람 보면 또 좌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외모와 스펙과 재력과 이 모든 배경과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처럼 내가 여겨져 버려서 나를 굉장히 안 좋게 대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사랑하신다.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좀 더 해봐. 너 좀 이렇게 바꿔봐. 너 이래야지 내가 널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시고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나한테 얘기해 볼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여러분 최고의 작품을 어떻게 대해 주셔야 돼요? 소중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떤 감탄사를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해볼까요? 와! 시작! 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와! 날 기뻐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그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즐거이 불러. 너는 그런 존재야. 오늘 드러머한테 반했어. 이름이 뭐예요? 진아. 하나님이 진아를 보면서 진아가 드럼을 잘 치건 드럼을 칠수하건 뭘 하건 진아야 난 널 보면 기뻐. 난 즐거워. 진아야. 진아를 대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아가 드럼을 잘 칠 때뿐만 아니라 진아가 삶 속에서 어떤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아를 보시고 기뻐, 사랑해 이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내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내가 뭔가 괜찮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잘 대해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여러분 자신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나한테 좀 잘해주세요. 나를 좀 위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면 뭔가 계속 나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되고 막 자책해야 되고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는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하대라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죄를 지을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죄성에 대한 부인이지 내 존재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귀하게, 나를 가치 있게, 나를 소중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다 성인이잖아요. 자, 민증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간섭과 부모님의 어떤 조종과 부모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요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요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독립을 하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집을 나오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독립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야 너 기도했냐? 너 큐티했냐? 너 예배 잘 드렸냐?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키워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잔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잔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영적인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런 영적인 잔소리 거절하시고 경계선을 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나 잘하세요 그러시고,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제 하나님 제가 잘 믿겠습니다. 영적인 독립을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시는데, 물론 뭐 집을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지 마세요. 부모님으로 돈 받는 순간 모두 따라오는지 아세요? 간섭도 따라와요. 부모님께 돈을 받고 집을 마련한 그 신혼 부부들을 보면은 주말마다 부모님이 띠띠띠띠띠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죠. 원룸에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내 집 마련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누울 공간만 있으면, 그게 자취방이던 그게 원룸이던, 심지어 어떤 자매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많은 지원을 받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보다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재정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서적인 독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뭔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부모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이런 부모님 계세요.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만 잘 되면 돼.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한테 막 올인하신 부모님 계시죠? 그런 부모님한테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기둥이 아닙니다. 저에게 소망을 갖지 마세요라고 경계를 그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연애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못해요. 결혼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못해요. 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실제로 부모님이 정말 자녀를 그냥 올인해서 키운 그런 청년들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못해서 너무 괴로워갖고 저한테 상담 오는 케이스가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이요, 이렇게 하나 뭐 외동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막 몰빵해서 본인들이 못다 이룬 꿈을 막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공부시켜, 이거 시켜, 다 시켜. 그런데 네가 어떻게 부모 우리 말을 안 듣고 네가 네 멋대로 연애를 하고 네 멋대로 결혼을 해. 우리가 시키는 사람하고 해야지. 걔네 집 뭐하는 직업이 뭐야? 재력이 얼마나 있어? 안 돼. 반대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경계를 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키워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부모님이 선택해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좋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역할을 하는 분 계시죠. 부모님의 사이가 열나 안 좋아요. 그래서 나한테 맨날 연락을 하거나 나 붙잡고 계속 얘기해.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하소연하시는 부모님 계시죠.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엄마 울지마, 엄마 내가 잘할게, 엄마 하면서 엄마를 위로하는 분 계시죠. 무슨 역할하고 있는 줄 아세요? 대리 배우자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부모님의 그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그 역할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 싸우시죠? 갈등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절대로 개입하지 마세요. 네가 도와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돕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상담을 보내세요. 거기에 부모님의 갈등에, 부모님의 싸움에 개입돼서 누군가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할도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청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부모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들까지 다 돌봐. 집안에 내가 일해서 가족들의 경제를 책임지고 막 열심히 막 일하는 막 그런 청년들이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가족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각자 이제는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계선을 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매달리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매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건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청년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혹시 부모님한테 너무 효도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결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떠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서 떠나는 건요 독립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잘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서도 정서적인 독립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을 상담하는데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니네 부모님, 니네 가족 그러면서 싸워요. 이거 뭐 한 거예요? 부모님을 못 떠난 거예요.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 한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독립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건강한 한 성인으로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내 욕구와 내 필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들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체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감정에 몰입되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욕구대로 여러분이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필요,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한 인격체가 되었을 때 한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면 이 두 사람은 나와 너를 존중하면서 또 우리로서 함께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잘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성을 만나도 여기에 밀착되고 여기에 융합되는 바람에 어떤 이성을 만나도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떠나오셔야 됩니다. 경계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물론 가족끼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경계선인데요. 경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예스하고요. 할 수 없는 건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건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노를 못해요. 왜? 노하면 뭔가 죄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경계가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노할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엄마가 야 날씨가 어떤데 너 지금 옷을 그따위로 입고 나가 이거 입고 가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싫어요. 근데 막 이렇게 못되게 싫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이렇게 친절하게 싫어요 엄마 나 이거 입고 나갈 거예요. 먹기 싫은데 막 이거 먹어 막 그럴 때 뭐라 그럴까요? 싫어요 안 먹어요. 내가 안 먹는 걸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싫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요해. 이건 경계선 침범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치 않아요 노했어요? 그럼 그거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건강에 독립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와 다른 이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뭘 키우라고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능력.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지문이 다르고요. DNA가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유니크하게 창조하셨어요. 고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키워 가셔야 돼요. 남자가 뭘, 여자가 뭘, 너는 뭐, MBTI 너는 성격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남자는 그렇구나, 여자는 그렇구나, ISTJ는 그렇구나, ENFP는 그렇구나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넓은 사람은요,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연애와 결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성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차이를 보도록 할 텐데요. 남자의 필요와 여자의 필요가 다릅니다. 남자의 필요는 칭찬이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그 일렉 누구예요? 정말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칭찬받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썸 탈 때나 연애할 때나 결혼 생활에도 내 남자를 어떻게 한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뭘?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건 못했건 떠나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와 잘했어, 자기야 짱이야, 최고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이벤트 때, 그 특별 이벤트 때 뭔가 맛집이라고 서치해서 데려갔는데 맛 더럽게 없어. 그때 너는 코로나 걸리더니 미각을 잃었구나. 끝나 이거 한 게 끝나. 설상 맛이 없어도 뭘 칭찬한다? 와 자기야 맛집 찾아내느라고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왜요? 남자의 필요니까. 썸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요. 어떻게 다가갈까요? 막 들이대지 마시고 뭔가 그 형제가 뭔가 한 게 있어. 와 오늘 제가 오늘 이제 PPT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막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누가 잘해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아니면 싱글이었다면 만약 그 형제한테 마음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최고예요.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런 자매가, 나를 칭찬해 주는 자매가 예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요?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남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의 필요는 드럼 잘 쳤어 최고야 이거보다 드럼 치느라고 팔이 많이 아프겠다, 내가 너 팔 아플 것 같아서 뭐 파스 준비했어, 손 많이 쓰니까 뭐 핸드크림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자매들은 뭐냐면 내 필요를 알아채서 채워줄 때 와 감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카푸치노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이제 소그룹을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아로 통일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자매만 카푸치노 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떨까요? 이 자매가 만약에 이 자매도 그 형제한테 마음이 있다면 굉장히 감동받을 거예요. 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 있구나. 그런 식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애하는 커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연애했으니까 뭐 결혼했으니까 우린 다 끝났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 형제들 연습해 볼까요? 자매 최근에 마음이 어때? 형제들 따라하세요. 형제들 따라하세요. 자 시작. 최근에 마음이 어때? 시작. 내가 뭘 도와줄까?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래요. 감정을 그래서 관심 있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과 남자들의 필요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목적이 달라요. 남자들의 대화의 목적은 물론 100%는 아니어도 대부분 그런데 대화의 목적은 해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저 회사 다니는데 이 회사 자꾸 상사가 너무 갈궈서 너무 지쳐요. 이직해. 막 하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저도 연애하고 막 할 때 이 인간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지? 근데 이제 연애하고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도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또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자 우리 자매들 따라합니다. 남자의 해결은 사랑이다. 사랑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와 힘들대. 솔루션을 해줘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아셔야 될 게요.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해결보다 더 필요한 대화의 목적이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이 뭐예요?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어떤 감정을 얘기했죠? 일렉. 어떤 감정을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공감해주면 좋을까요? 힘들게 박수. 준비됐어. 그래서 여자들의 말에 감정 단어를 딱 캐치해내서 그거를 그대로 미러링 해주시는 거예요. 너 코로나로 취업이 안 돼서 많이 힘들겠다. 회사 다니는데 회사 상사가 너무 못 살게 굴어서 너무 지쳐요. 그럴 때 어떻게 공감해 줄까요? 많이 지치겠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고 네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거를 읽어준 다음에 해결해 주시라는 겁니다.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매들도 좀 남자들을 이해할 게 해결을 딱 줄 때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 건 참 고마운데 먼저 내 감정을 읽어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형제를 연습시켰어요. 내가 말할 때 뒤에 끝 감정 단어를 그대로 리피트해. 똑같이 따라해. 내가 나 우울해 그러면 우울하구나 막 이러면서 나 힘들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공감이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안 느껴도 돼요. 못 느껴요. 똑같이 느끼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문가 상담사나.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다른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차이가 있죠. 여러분도 MBTI 디스크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죠.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 많은 곳에 많은 시간 만나면 너무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데이트도 뭐 1시간 안에 끝내시든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의 그 사람을 짝꿍을 데려가시면 안 돼요. 방전돼 버려요. 이 사람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그냥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내향적인 사람은 어디 모임을 가던 항상 어떤 장소를 찾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 혼자 있을 때 없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어떨까요?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내향적이고 저는 외향적이었거든요. 저는 막 친구들 속에 남편을 막 데리고 가는데 연애할 때 막 얼굴이 사색이 돼요. 막 너무 힘들어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했냐면 정말 한 달 전에 요 사람을 만날 거야. 마음이 준비를 해.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낯선 이성을 만나지 않게끔. 왜? 힘들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적인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이 있죠. 저희 남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루틴을 좋아하고 스케줄이 탁탁탁 있는 것 안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데이트할 때 거기로 가자고 했으면 거기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거기를 가자 그래도 여기 차들이 많어, 맛집인 것 같아, 바꿔. 그럼 계획적인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계획대로 가야지. 즉흥적인 사람은 가다가 나 지금 니네 집 앞인데 나올래? 계획적인 사람은 힘들어해요. 우리 오늘 데이트하는 날짜 아니잖아. 그럼 즉흥적인 사람은 어때요? 너 나 안 사랑해?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플랜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서로 배려하셔야 돼요. 즉흥적인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을 그 루틴대로 갈 수 있도록 갑자기 스케줄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도요. 즉흥적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시냐면 한 10번 중에 한 번은 이분의 그 즉흥적인 거 한번 따라가 보세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배려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주도적인 성향이 있고 신중한 성향이 있죠. 저는 주도적인 성향이고 저는 남편 신중한 성향이에요. 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연애할 때부터 지금 결혼생활 23년 차인데 제가 걸음이 남편보다 2, 3m 앞서가요. 걸음도 빨라요. 결정도 빨라요. 저는 생각 없이 결정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 같은 게 굉장히 신중해요. 돌다리를 계속 두드리세요. 두드리다가 계속 앉아 계세요. 왜? 너무 신중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진행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제가 우리 남편한테 대시를 받았을 때 처음에 이제 그 누나가 여자로 보여져요. 누나랑 사귀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죠. 제가 그때가 25년 전이니까 이런 뭐 휴대폰도 잘 안 돼 있을 때고, 그래서 콜렉트 콜로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었었거든요. 저 남편한테 이제 그 고백을 받고 엄마한테 콜렉트 콜로 전화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주도적인 사람은 이미 가 있어. 고백 받아서 결혼 언제까지 가 있어. 그 다음날 우리 형제 만나서 나 우리 엄마한테 너랑 결혼한다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 신중하면 정말 몇 달 동안 고민해서 사귀어 볼까 해서 고백했는데 결혼까지 갔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조율을이라는 걸 했죠. 갑자기 결혼하는 거 힘들구나.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결혼할 날짜를 잡고선 아주 이렇게 맞춰를 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나와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 너는 왜 그래? 네가 고쳐?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구나. 따라해볼까요? 나와 다르구나. 너는 그렇구나.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조율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이요, 연애 때부터 이런 조율이 잘 되면요, 결혼 생활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주도적인 사람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번쩍 뭐가 뜨면은
비행기표를 끊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적이고 내향적이고 신중한 사람은 갑자기 여행을 못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율을 했냐면 우리 남편하고 1년에 2번은 남편과의 계획적인 여행을 가지만 이런 즉흥적인 여행은 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친한 친구. 걔랑 여행을 가요. 자주 가요. 근데 만약 우리 남편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가 막 이렇게 막 태클을 걸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지금 23년 이제 24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갈수록 좋습니다. 살수록 좋아요. 제가 사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던 이유 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살까 봐 그런 가정 안 만들고 싶어서 다 포기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뭐 책도 읽고 뭐 배움도 갖고 또 뭐 상담도 받고 막 이러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장하게 되면서 와,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 불교 신자로 자랐거든요.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저의 결혼 생활을 보시더니 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니네 둘이 사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볼란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그런 결혼 생활을 할까봐, 그런 가정을 만들까봐 나는 안 해. 사랑 안 해? 이성 안 만나? 아마 철벽을 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걱정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계획하신 그런 선한 목적대로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던히 배우시고 무던히 성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장 중에 어떤 성장? 나와 다른 이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크기를 크고 넓고 깊게 계속해서 키워가시는 능력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어떤 이성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상형 찾기. 많은 부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 나왔는데요. 이마고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냐면 내 부모님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 몇 가지를 닮은 이성한테 무의식적으로 끌려서 결혼해서 이 사람과 살아간다는 그런 이제 연구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우리가 다 받고 자라지 못한 게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사랑하셨어요. 잘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무언가를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하느냐?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한테 왜?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그거를 체험받아서 전문 용어로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 다 끝내지 못한 이 미해결 과제를 이 사람을 통해서 끝내려고 배우자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부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요,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하세요. 저희 형제가 성실의 끝판왕이에요. 한번 이렇게 하기로 한 거는 끝까지 가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굉장히 두 분 다 외롭게 자라셨어요. 제가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복이 너무 외로워 보여. 이 누나가 사랑해줘야지 막 그럴 정도로 외로움이 막 철철철철 넘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의 성실함과 외로움이 우리 형제한테 있었던 거죠. 우리 형제는 저한테 왜 끌렸냐면 저희 시아버지가 굉장히 주도적이세요. 저보다 더 주도적이세요. 화가 많으세요. 제가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를 닮은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끌린 거죠. 뭐 하려고?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거 나 당신 통해서 받을래.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사실 공무원이셔서 의식주는 정말 잘 제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 제공을 못 받았냐면 정서적인 돌봄이 없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건 친구에서 무슨 일이 있건 부모님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감정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 말해도 수용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또 가장 사실 큰 원했던 건 뭐냐면 부모님이 특히 명절 좋은 날마다 싸우셨어요. 파이팅이 넘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달력을 보면은
빨간 날, 생일 이런 날이 기쁜 게 아니라 저는 트라우마예요. 이날 또 싸우시겠다. 정말 이렇게 뭐 폭력을 쓰시진 않으셨지만 폭언으로 막 싸우셨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딸인데 뭘 했냐면 부모님을 말리는 역할을 했어요. 언니랑 오빠는 집 나가고, 엄마 아빠 싸우시면 거기서 가운데서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말리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부모님 싸움 본 적 있죠? 감정이 어때요? 부모님 싸움 보면서 어떠세요? 무섭죠? 두렵죠? 공포스럽죠? 그 감정을 어린애가 다 느낀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뭐냐면, 싸우시고 난 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와서 숙형아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라고 저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저는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때도 그랬고 결혼 생활에서도 한 10년 정도 우리 남편하고 계속 갈등했던 게 뭐냐면, 특히 내가 불안할 때 날 혼자 둬, 불안할 때 혼자 가버려, 불안할 때 혼자 저쪽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는 남편을 향해서 무찌르자 저 인간 하면서 미친 여자처럼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왜 내 필요를 안 채워줘? 부모님도 내가 불안할 때 나를 방치했는데 어떻게 당신도 나를 방치해? 이거 갖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알았죠. 아, 내가 우리 형 남편한테 받고 싶었던 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규복 씨, 내가 당신한테 받고 싶은 건, 부모님도 내가 불안할 때 나를 혼자 뒀는데 당신도 내가 불안할 때 혼자 두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불안할 때 혹시 가능하다면 내 옆에 함께 있어줘. 그리고 혹시 용기가 난다면 그때 날 좀 따뜻하게 안아줘. 요청했어요. 좀 정신이 멀쩡할 때 따뜻하게. 근데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날도 내가 뭐 때문에 되게 불안해갖고 막 미친 여자처럼 막 히스테릭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 형제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자들이 가끔 좀 미칠 때가 있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딴 때 같으면 반응도 안 할 이 인간이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 품 안에서 한 15분가량을 꺽꺽대고 울었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나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정말 받고 싶었던 거 우리 남편이 해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결혼이라는 건요, 부부라는 건요, 서로 치유해주고 서로 성장시켜주는 관계입니다. 우리 남편의 이슈는 또 뭐였냐면, 어머니 저기도 파이팅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5살 때 엄마 가지 마라고 치마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화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탁 놓고 이제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데가 섬이었어, 섬. 40 몇 년 전에 섬은 배가 한번 나가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엄마가 가버렸어. 자, 이 5살짜리 아이가 겪어야 될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엄마가 날 두고 갔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무섭고, 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슬프고, 두렵고, 버림받음. 그래서 우리 남편은 관계에서 누가 자기를 떠날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애 때부터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 숙경 씨, 나 버리지 마요. 버리지 마. 안 버리고 지금 23년째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받지 못했던, 떠나지 않는 안전한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한 우리 형제가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성한테 끌릴 거라면 제대로 끌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을 건강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성한테
끌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 큰 성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이 내면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떤 이성과 연결되어서 나 널 통해서 그 사랑 받고 싶어. 나 널 통해서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거 널 통해서 받고 싶어라는 그런 니즈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물 한번 보시고요. 두 질문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원하고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될 이성한테 원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날 너무 숨막히게 했어. 날 좀 자유롭게 허락해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를 좀 믿어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맞벌이라 나랑 시간을 하나도 안 보냈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나와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내주는 이성을 만나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는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한 두 사람씩 좀 짝지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이 이런 거야 라고 둘셋씩 짝을 지어서, 제일 좋은 거 둘씩 좀 짝을 지어서 한번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한 사람당 1분씩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음악을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예. 자, 빨리 사람을 찾아가세요. 조금 이동하셔서. 예.
자, 여기까지 나누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끝나고 제가 그 밑에 그 나눔 질문들을 좀 드렸잖아요.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갖고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건지 뭔지 여러분 이제 알아차려 주셨죠? 예,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게 안정감하고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정감을 주고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뭐가 있냐면 저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사실 처음에 우리 그 규복씨를 봤을 때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제가 준비가 되니까 딱 보는데 와, 심쿵하는 거예요. 규복이가 그런 사람이었네? 나랑 있으면 편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람을 참 존중하는 사람이었네.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썸 탔죠. 규복이 잘해주고 선물 주고 막 편지 주고 막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들으니까 자기들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 기도를 하고 이상형을 잘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막연하게 여러분이 이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구나라는 정확한 방향을 이제는 여러분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 돼요. 주님, 그런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찾으셔야 됩니다. 알리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 있나 없나 찾아가면서 그래서 기도는 근데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성장을 이루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대화 연락 못해. 그럼 그런 사람 만나도 여러분은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대화의 기술을 익히셔야죠. 그래야 그 사람과 대화가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사람을 보시고 썸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썸도 1대1로 타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런 형제가 있어요. 토요일 날 밤 10시쯤 되면 자매 한 5명한테 뭐하니? 카톡을 날려요. 누구 하나 걸려라? 자매들은요 모든 걸 공유해요. 야, 나 이 오빠한테 밤 10시에 카톡 왔다. 너도 왔니? 너도 왔니? 이 오빠 X야. 이래서 결혼 못한 오빠들 많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좀 지켜보다가 내가 저 사람과 좀 알아가고 싶다. 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썸을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호감 있게 계속 다가가다가, 왜냐면 이건 기류거든요. 썸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메일을 많이 받는데 찬양 인도하는 오빠가 자꾸 저를 보고 웃어요. 저 고백할까요? 고백하면 큰일 나. 소그룹 리더가 자꾸 제 옆에 앉아요.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웃기고 앉았네. 그냥 앉은 것뿐인데. 그래서 자꾸 짝사랑하고 썸을 착각해요. 썸은요, 썸씽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이 사람과 뭔가 식사도 같이 해보고, 뭔가 그런 과정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썸을 타는 거지,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추측하면서 저 사람도 날 좋아할 거야. 이거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썸으로 타셔야 돼요.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동체 연애를 강추합니다. 왜냐면요, 같은 영적인 스피릿을 갖고 결혼 이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건 여러분 공동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끔 그런 상담을 해요. 다른 그 교단을 다니고 있고 교회가 다르다 보니까 결혼할 때 어느 교회로 갈지를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해 보세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스피릿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연애하는 게 참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이 보니까 좀 제대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연애가 좀 두려운 게 왜 두렵냐면 이제 연애했다가 헤어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연애는 헤어짐이 포함돼 있어요. 헤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아프고 슬프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서로 이제 헤어지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야, 한 달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네가 청년부 예배 드려. 한 달 뒤에 내가 대예배 드릴게.
하면서 2달 정도 서로 안 보는 그런 좀 그 에티켓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안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다시 또 청년부 안에서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헤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공동체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헤어졌다고 공동체 떠나지 마시고 이별을 잘 하시면 돼요. 건강하게 이별하시면 공동체를 떠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동체에서 연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편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1대1로 안 편한 사람 있잖아요. 소그룹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성을 배워가세요. 소통을 배워가세요. 그래야 1대1로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소통하고 이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데, 이런 소그룹에서도 대화를 못해, 소그룹에서도 어울리지 못해, 여러분 1대1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활동, 이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사회성을 배워가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때로는 좀 코칭도 받으세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 나도 외모를 안 보는 이성을 만나야지. 하나님만 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외모를 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외모는 이런 생김새가 아니에요. 생김새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나를 가꾸는 거예요. 나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소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 매칭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형제자매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자매들은 정말 이렇게 딱 풀장착하고 와요. 근데 어떤 형제들은 가끔 자다가 왔는지 머리가 눌려서 와. 막 옷도 막 그냥 수련회 티셔츠 막 레이스된 거 막 늘어진 거 막 입고 오고, 마이너스 만점이야. 어디 이성을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성을 만나러 갈 때는 면접 보러 가듯이 입고 가셔야 됩니다. 최고로, 최선으로. 왜?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서로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우리 공동체는 그냥 동생이에요. 그냥 오빠 가슴 안 껴요. 이런 지체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줬냐면, 좋다, 가슴 안 껴도 좋다. 근데 둘이서 일단은 교회 밖에서 3번 정도 한번 데이팅을 해봐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3번 다 아주 최고로 가꾸고 나가라. 데이트 장소도 다르게 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가슴도 안 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밖에서 최고로 입고 딱 다른 데이트를 딱딱딱 3번을 하고 나니까 그때 심장이 뛰더래요. 가슴이 뛰더래요. 물론 심장 계속 뛰고 있어요. 우리 심장은 설레더래요. 왜?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고 왔어. 가꾸고 왔어. 이런 준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잘 못 입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냥 괜찮은 브랜드에 가서 매니저한테 코칭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세요. 제발. 헤어샵도 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머리 하지 마세요. 원장님한테 나한테 어울리는 머리를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저 헤어와 의상을 제가 안 골라요.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올해 나이가 52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뭐 20대, 30대, 40대, 50대도 있을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외모를,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가꿔가고 매력적으로 성장시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애를 건강하게 잘하기 위해서 서로의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는데요. 첫 만남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나누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이혼했고 2분 다 재혼하셨어요. 그럼 첫 만남에 이 사람은 시부모가 4명이 돼요. 이런 만남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실제 예예요. 어떤 형제가 괜찮은데 소개팅만 나가면 계속 깨진대요. 퇴짜를 맞는데 내가 물어봤어. 소개팅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니?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고 재혼하셨어.
나라도 너 안 선택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얘기는 3개월 뒤에 해. 처음에는 너의 좋은 이야기, 매력적인 것, 장점을 어필해. 3개월 동안 정말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필을 하고 나서 3개월쯤 지났을 때 좋은 마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그게 뭘 어때서? 내가 오빠랑 결혼하지 그 오빠 부모님과 결혼한 건 아니잖아. 괜찮아. 사랑은요, 상대가 어떤 결점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아닌데 첫 만남 때 썸 타고 있는데 그딴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뭔가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매력을 잘 발산을 시키는, 강점을 말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좀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토리도 나누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과거 연애 몇 명이랑 했니? 스킨십 어디까지 갔니? 이딴 거 묻지도 마세요. 주님도 안 물으세요.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까자. 너 몇 명 사귀었니? 어디까지 갔니? 그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지도 못한 이애의 예전의 그 연인과 그딴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눌 때도 내가 오늘 밤 나누고 2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큼까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시고요. 삶도 나누시고 책도 읽으시고 제가 그 책 그런 당신이 좋다 정말 잘 썼어요. 결혼 지치면서 잘 썼으니까 책도 저희 남편하고 제가 그런 데이트를 했거든요. 결혼책 가지고 서로 만날 때마다 책들을 조금씩 읽고 나서 느낀 거 여기서 적용할 거 그러니까 데이트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책도 읽고 나누고 뭐 유튜브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성장하는 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조금 제안하고 싶은 건 재밌게 좀 노세요. 데이트 뭐 할래? 예배, 금요 절약, 새벽 기도, 선교 막 너무 영적인 것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없어요. 왜 교회 청년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연애할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재미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즐거움에 펀에 욕구를 주셨어요. 죄짓지 않는 선 안에서 재밌게 노세요. 창의적으로 노세요. 취미도 같이 하시고요. 재밌어야 돼요. 널 만나면 재밌어. 널 만나면 신나. 널 만나면 즐거워. 이런 데이트를 계속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삶도 잘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너밖에 없어. 나 친구 없어. 나 너 아니면 만날 사람 없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이외에도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없어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없으면 못 살아. 대부분 스토커예요.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든가 그런 연애는 건강한 연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고 둘이 만나 또 재밌게 놀고 또 성장하고 이런 연애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년, 5년, 7년마다 연애의 권태기가 와요. 권태기 잘 넘을 수 있어요. 맨날 했던 데이트 하지 마시고 새로운 데이트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계속 성장해 갈 때 연애를 오래 해도 권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권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도 권태기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남편하고 24년 동안 같이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살지 않아요. 새롭게 서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평생 노력해야 되고요. 연애도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난 짝꿍이 있으니까 대충 아니에요. 최선으로 노력하는 성장을 이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성과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와,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나라는 존재를요. 인격적인 나라는 존재,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최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남녀의 사랑도 하나님이요 최고로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못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이 아름답고 좋은 게 아니라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남자라는 여자라는 성 정체성을 갖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요 남자인 걸 기뻐하세요. 여자인 걸 기뻐하세요.
나의 성 정체성을 환영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서로 성관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관계를 누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관계라고 만드셨어요. 누가요? 결혼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못되게 가지 않도록, 원나잇을 하거나 다른 것들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은 썸 타는데 원나잇하고 썸 타지도 않는데 원나잇하고 연애만 다양히 동거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그런 문화로 우리가 계속 접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청년들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청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기혼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에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성을 주신 목적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서로 인조이하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에서 성관계는요 정말 즐겁고 좋은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 안에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을 때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바소포레신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결혼 안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서로 깊이 있게 돌보고 서로 믿게 하고 깊은 애정으로 연결시켜줘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이 호르몬들이 줄어들고 나오질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오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결혼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물론 결혼 예배학교도 드리겠지만, 안전한 성관계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동의해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뭐 키스하려고 하는데, 당신하고 잠자리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아? 배우자가 예스 할 때 하는 거예요. 동의가 중요합니다. 2번째, 통증이 없어야 돼요. 관계를 맺는데 육체적인 통증이나 마음의 통증이 없어야 돼요. 3번째, 함께 둘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안전한 성관계라는 좀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이 3가지를 갖고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는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조금 적용해서, 그렇다면 안전한 청년들의 스킨십은 뭘까? 성관계를 하지 않는, 서로가 동의된 스킨십 선 안에서 상대의 동의가 있는 선까지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스킨십으로 상담을 온 청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키스를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커플끼리도요, 내가 널 안아도 돼, 내가 너랑 뽀뽀해도 돼, 키스해도 되라고 할 때 내가 좋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의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널 안아도 될까? 너 손잡아도 될까? 뽀뽀해도 될까? 상대가 예스 할 때만 하는 겁니다. 예스가 아닌 모든 건 다 노예요. 이 사람이 이러고 있어, 이라고, 뭐야? 노예요. 예스 할 때만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상대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육체적인 스킨십도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킨십도 함께 즐거워야지 나 혼자만 즐겁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스킨십은 잘못된 스킨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거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한 저와 같은 기혼자도요, 내 배우자 다른 이성에게 정서적인
마음을 주거나 육체적인 외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어요. 우린 함께 말씀 안에서 다른 유혹이 올 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씀 밖에 나갔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할 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n neither do I condemn you.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인아,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지금 당장 그 잘못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 그런 잘못했지, 너 그랬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떠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 밖에 혹시 그 길을 지나왔거나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갈망하는 거, 주님을 알아가는 건 뭘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왜 연애할 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스킨십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둘이 룰을 세웠어요. 우리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지 말자. 밖에서 만나자. 그래서 스킨십 이외에도 우리가 서로 좋게 대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킨십 어디까지 할까가 아니라 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디까지를 남겨둘까? 어디까지 남겨둘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지금 여러분이 연애 중이거나 또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대화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스킨십도 소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성도 계속 소통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이별할까요? 서로 내가 상대 이런 게 너무 감당이 안 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하려고도 안 돼. 그러면 청첩장이 나와서도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날 속이고 계속해서 다른 이성을 계속 만나. 그러면 내가 결혼하면 이 사람 괜찮아지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그 상황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패턴은 결혼 이후에도 거의 갑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책임지지 않고 일도 안 하고 계속 게으르게 막 그렇게 살아가.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그런 패턴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당이 안 되면 멈추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제가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억지로 네가 감당해라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좋고 감당이 되고 이런 결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십자가를 진 결혼 생활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반대가 심할 때 한 커플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막 이혼 서류를 막 갖다 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다 반대했대요. 그런데 괜찮을 줄 알고 했대요. 근데 왜 반대했는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대요. 아내가 약간 좀 어떤 성격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성격 장애.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그거보다 성격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격 장애는 거의 바꾸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건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그럴 땐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한 3년 이상은 연애하세요. 빨리 하지 마시고. 호르몬이 다 지나가고 나면 정신이 차려질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심한 결혼하시면 안 되고, 폭력, 학대, 중독의 성향이 심할 땐 반드시 이별하셔야 됩니다. 욕하는 거, 나한테 큰 소리 치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막 폭언 쓰는 거, 폭력 휘두르는 사람하고는 바로 헤어지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기도하고 사랑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범죄예요. 폭언과 폭력은 범죄예요. 여러분을 그 범죄에 노출시키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이별을, 근데 이별을 막 통보하고 막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별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막 상대를 모멸감을 주면서 이별하지 마시고 아이 메시지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너와 연애를 계속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이별을 하셔야 그 다음 건강한 사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한 원인을 여러분에게 원인을 찾지 마세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둘이 딱 거기까지인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인스타 들어가서 막 뭐하나 검색하지 마세요. 잘 지내도 속상하고 못 지내도 속상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휘둘리지 마세요. 깔끔하게 다 나오세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외롭다고도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이별을 잘 해야 그 다음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별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자질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돼서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 내가 감당이 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와, 우리는 연애 때 갈등이 경험이 안 돼, 해결을 못 해. 그럼 결혼하고 나서 더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좀 편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편하게 대화하고 함께 조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친밀함과 성장과 거룩함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친밀해져가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결혼의 목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헤아려서 헛되지 않은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헛되지 않고요. 또 하나 헛되지 않은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즐겁게. 여러분, 부부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가 즐거워야 결혼 생활이 즐거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런 즐거움도 얻고, 함께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 즐거움도 얻고, 깔깔대고 웃고, 유머도 할 줄 알고, 취미생활도 할 줄 알고, 배우면서 즐겁고, 이런 계속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나이가 차서 밀려서 어쩔 수 없는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그냥 멋진 싱글로 살아가세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좋지도 않은데 그딴 결혼하지 마세요. 혼자서 그냥 멋있게 살아가는 게 나아요. 근데 혼자서 멋있게 살아가려면 돈하고 건강하고 친구를 잘 구비해 두시고 그렇게 싱글로 살아가면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잘 준비된 결혼,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남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해요.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요, 카페도 가고요, 바다도 가고요, 뭐 산책도 하고요, 여행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이 즐거운 결혼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면 뭔가 무거움, 힘겨움, 막 두려움, 이게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가 살라고 하신 이 목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요,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할 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소통은 좀 짧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 누구와 소통할 때 제일 먼저 잘 들으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지적을 할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요. 그 들은 말 중에 중요한 말을 그대로 미러링 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너무 불안해.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많이 불안하다는 거지. 오빠가 제대로 연락을 받지 않고 막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될 때 나 되게 외로워. 내가 놀았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유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럴 때 네가 많이 외롭구나. 공감이 어려우면 미러링 하세요. 중요한 말을 그냥 따라 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감인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그 프린트물 보시면 감정 단어들 나와 있죠. 자,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단어 한번 골라보세요. 최근에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단어.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정은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 그럴 때 불안하지 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불안하구나. 따라해볼까?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나를, 감정을 수용하셔야 돼요. 왜? 이 감정이 나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누군가 감정 단어를 얘기할 때 어떨까요? 나 좀 너무 외로워 그럴 때 주님이 계시잖아 이게 아니라 네가 외롭구나. 나 우울해. 기도해. 이게 아니라 우울하구나. 감정은 옳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읽으시고 수용해 주세요.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조금 솔루션을 주냐면, 감정 일지라는 노트를 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루에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게 합니다. 나 오늘 되게 두려웠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유를 쓰게 합니다. 왜 두려웠어? 사랑 못할까봐. 그래서 두려웠구나. 내 감정을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연습을 해가시기를 바라고요. 말도 잘하셔야 돼요. 비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메시지로. 특히 관계에서 막 무섭게 매섭게 말씀하지 마시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특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 상황에 내가 느껴지는 감정과 필요를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장 구조를 드렸죠. 이런 상황에 이런 감정이야. 왜냐하면 내 필요는 뭐야. 형제들이 많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듣게 될 때 답답하고 짜증나. 왜냐하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필요는 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야. 이렇게 자매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은 하루 종일 연락도 오지 않고 답장도 오지 않을 때 상황이죠. 외롭고 서운하고 불안해. 왜냐하면 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서. 내 필요는 하루에 한 번 나한테 전화해 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한테 참 약한 게 뭐냐면, 오늘 시간상 이렇게 조금 막 빨리빨리 지나가긴 하는데 소통의 기술이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소통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운전면허 따고 나서 바로 운전 못 하잖아요. 계속해서 연수받고 계속 실수하면서 운전하게 되는 거잖아.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배우시고 습득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때 됐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선택한 걸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그 다음부터 부모님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해야 상대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마음이 있을 때 막
두려워서 떨고 막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것도 좀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느끼하게 말씀하지,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너와 함께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고 좀 더 알아가고 싶어. 혹시 나랑 3번 정도 밖에서 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너가 나랑 사귈지 안 사귈지 좀 결정하면 좋겠어. 좀 이렇게 좀 말하세요. 어떤 커플이요, 결혼하고 났는데 나중에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한테 말도 못 해보고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한 걸 후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는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들보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난 아직 기회가 있어. 그래서 이 기회들을 용기를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커플 대화 한번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커플들은 이런 주제를 갖고 좀 대화를 나누세요.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것은, 내가 너한테 열리는 것은, 내가 나한테 열리지 않는 것은 내 허락 없이 스킨십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조금 문장 구조를 가지고 커플들끼리 계속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이 아시고요, 우리의 용기 없음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저도 사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서 연애했어라고 말하지만 너무 쫄렸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붙잡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규보 경제한테 용기 내서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용기 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단은 저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고, 또 우리 형제도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비 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심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해.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푸른 마르고 꽃은 돌보시네. 시드라.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을 시드라. 지키네.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시 실수가 없으신 주만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빛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치 있게 나를 바라봐 주시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가치 있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존귀히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건강한 자아상으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내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존재를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존귀히 대할 수 있는 거룩한 자아상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건강한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존귀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의 문화는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안에 허락하신 이 성적인 즐거움을 결혼할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적었던 그 이상형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거룩함과 만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리도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붙잡은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문화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지라도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필리까지 되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넘어진 부분들을 달려 주님 십자가 우리가 잘못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신 그 주님 안에 결혼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즐겁게 살아갈 그 부부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그 믿음과 그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시고 그냥 기뻐하시고 날 보시고 그냥 즐거워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존귀 여기게 하시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다른 이성과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부가 즐겁게 살라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즐거운 연애,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연애를 우리 청년들이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며 결혼할 때까지 그 즐거움을 잠시 절제할 수 있는 그 힘과 성령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이 시대 청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